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환난의 때를 이겨냅시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성전에 나와 이 무더위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환난의 때를 대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빠르게 변하고 빠르게 발전해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은 점점 존재 자체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이제는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반면에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인간은 더 큰 소외감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와 그리고 이기주의로 인간성들이 다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나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할 것이고 주님 오실 때는 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고 물으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이런 말씀, 이제 조심해야 될 것과 두려워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점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환난과 기근과 지진과 재난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일 때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조심하고 그리고 늘 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때와 시간과 장소를 따져가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냐, 몇 시에 오시느냐, 어디 오시느냐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 신앙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거 궁금해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알게 오시고요, 다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한부 종말론 신앙은 마지막 때의 시간과 장소 이걸 따져서 어떻게 하든지 미혹시키고 유혹을 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론 신앙을 갖는 게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금 심판주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종말신앙도 가지고 신부단장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많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마지막 때 세상에 온 그리스도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짓 행세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JMS의 정명석이, 신천지와 신천지의 이만희, 하늘궁을 꾸민 허경영이 자신이 하나님인 양 거짓 행세하면서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 영혼과 가정과 인간의 귀한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되어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으로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 코로나가 다시 퍼져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국내만 해도 정치, 경제, 안보에 대해서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고 교회 중에 몇몇 교회들은 분쟁이 생겨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도교회는 성도들은 오직 이럴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게으르지 말고 힘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왜 이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가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왜 재구시를 못하느냐, 왜 이렇게 시끄럽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냐. 제가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없어서 그렇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천국관이 없는 거예요. 천년만년 여기서 살 줄 알고 있어요. 천년만년 부귀영화를 여기서 누리고 살 줄 아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천국관이 없으니까 천국이 어떤 곳인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인지, 천국은 누가 어떻게 준비한 자가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곳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과 천국관이 없는 이 신앙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힘들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습관을 폐하는 자들이 많아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목장에 모여 사랑을 나누고 서로 기도해 주며 그리고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사는 실천적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서 자기중심으로 살고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각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한두 나라만 의지하고 사는 어리석음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대 국가들은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고 절망 속에 살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인하여 교회 안에 다툼과 죄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단들의 미혹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상처받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 영도교회는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서 뜨겁게 예배하고 목장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배우며 삶 공부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을 소유해 감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며 잃어버린 영혼과 방황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이 환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 사상에 빠져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고 따르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저것들 저거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신앙이 부족해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어리석은 저 사람들 저거 똑똑하지 못해서 저래. 여러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우리보다 똑똑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이단에 넘어가고 죽는 줄 아십니까? 오대양 주식회사의 박순자 여인 사건 아십니까? 수십 명의 여인들이 천장에 올라가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의문이긴 한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분들이 전부 명문대 출신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똑똑하지 못해서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리석어서 미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국교회의 책임도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 위에 성도들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고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이고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런 환난과 이런 말세의 징조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의 말세에 미혹받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까지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능통한 언변과 신비한 능력을 행해서 유혹을 하고 미혹하지만 그 삶과 그 행위를 보면 진실보다는 거짓, 속임수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으로 번역된 이 원문 표현은요, 플라나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속이다, 벗어나다, 길을 잃어버리다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속여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심지어는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또 세상 달콤한 것들로 미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받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지 않으며 올바로 가르치지도 않고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나에게 절하면 온 천하를 주겠다고 했던 그 사단이처럼, 예수님을 유혹했던 사단처럼 온갖 세상 복을 다 줄 것처럼 접근해서 진리를 벗어나게 만들고 인생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거나 아예 오시지 않는다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이 계시록을 가만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둘째 짐승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둘째 짐승과 같은 겁니다. 겉은 양의 모습이지만 속은 일이고 그리고 뱀과 사단마귀의 말로 미혹해서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거짓 증거하게 만들고 세상 향락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마지막 말세의 환난 시대에 미혹받지 않는 믿는 자가 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며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의 장이 열린 시대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출현을 하고 자신이 재림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고 계시록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7년 대환란이 시작됐음을 우리가 이 한 시간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고 따르면서 힘써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낙심한 자들을 붙잡아주고 상처받고 미혹된 자들을 위로하고 싸매주며 돌이켜 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주는 치유사역과 회복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집단의 교주들을 가만히 보면요, 진짜 무소부 부위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그 집단 내에서는 그 집단의 교주는 절대 권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삶에는 관심 없어요. 그 삶이 파괴되든 가족 관계가 파괴되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그리스도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라바도 강도도 세리도 창기도 어떤 죄인도 다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에 미혹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종교인과 다를 바가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거 지혜로운 것 같으죠?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으죠? 여러분, 아니에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이 어리석은 삶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쫓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고 살리고 고치고 구원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이렇게 하는 것이 부지런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끝날, 다시 말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 종말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세상이 멸망하는 우주적인 종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주적인 종말이 올 거예요. 또 하나의 종말은 뭐냐면 개체개별적으로 맞이하는 종말이 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어 대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시거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없어서 상과 면류관을 받을 것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이겠습니까? 얼마나 천추의 한거리가 되겠습니까? 천국에 주님이 예비하신 온갖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한 영원한 한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잘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정말 등불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반갑게 맞이할 수 있고 천국 잔치자리에 들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지런히 여러분의 앞날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